반갑습니다. 전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말할 때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소원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따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 저는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앞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소개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들, 아마 사람들이 사는 세계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죠. 멀리서 외쳤다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외칠 때 그 소리를 예수님께 들리려면 작은 속삭임 가지고는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럼 마치 절규하듯이 아주 크게 외쳐야만이, 그죠? 그게 예수님한테 들렸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이제 이 서두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 가운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재밌는 게 뭐냐, 18장 후반부에 가면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소개되거든요. 여리고를 지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외칩니다.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눈 앞이 보이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 방향을 향해 내가 소리 지르면 되지만 소경이 방향 감각이 있겠어요? 그냥 소리만 들은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계신지 모르며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묻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르짖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대단한 소중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충고 따위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 소원이 너무 간절하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흐름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또 자기 자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원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일까? 질문해 보면 바로 간절함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취의 비결에는 간절함이 존재되거든요. 간절함이 성취의 중요한 열쇠예요. 치유받는 문둥병자, 그리고 비유로 설명된 밤낮 호소하는 과부,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 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누가가 전해주려고 하는 이 교훈이 뭐냐? 이들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원함과 간절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원함은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간절함은 행동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원하는 게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쏟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공을 들여.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 정보를 찾고 면접날 잘 보이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단순히 원하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차이. 생각하느냐 아니면 행동도 하느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명의 제자가 동행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시험 밀리지 않게 깨어 기도해. 또 자고 있어.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하죠. 또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어.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아니 지들만 피곤해요? 더 피곤한 게 예수님 아닐까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많은 치유와 많은 가르침은 누가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건 예수님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느냐.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진지하게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깊은 잠에 빠져. 그리고 세 번 기도하고 왔는데 완전히 자고 있어. 야, 그러니까 더 자, 이러죠. 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시간이라면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원함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한 게 있어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여러분 의미가 퇴색되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힘쓰고 애써 간절히 소원을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별짓게 만드는 거죠. 주목할 게 뭡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기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혹은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내 안에 뭔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성공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곽재선 회장이 쓴 책인데 KG그룹이죠. 이데일 회장. 2003년에 법정관리 중이었던 경기화학을 인수해서 아주 흑자 기업으로 변환시키죠. 10년 동안 무려 10개의 회사 M&A를 쓴죠. 성사시켜서 오늘날의 KG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가 말하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간절함에 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아주 심플한 표현인데 여러분 열정과 간절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런 생각 잘 못 해보는데 단어의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열정과 간절함이 달라. 열정은 내가 흥미 있고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야. 간절함은 뭘까요? 환경에 대한 노력인 거예요. 삭개오, 그죠? 자기의 환경 키가 작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간절함인 거죠. 다리미 어디인지 몰라 예수님이 지금. 그 사방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게 환경을 극복하는 거죠. 왜? 꾸짖음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누구나 여러분 열정이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 차이가. 간절함에 달려 있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적당하게 일한 사람이 없잖아. 불광불급. 미친 사람이 미쳐야 미치는 거야. 그죠? 반드시 그 속에 헌신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저는 여러분 성공은 한 가지 일에 열정을 불태우고 헌신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가지 일에 내 자신을 불태우는 거야. 진짜 헌신하는 거야.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길 여러분 이룬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 하나의 일을 내가 몰두해야 결과물이 나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혼을 바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죠.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내가 죽음의 순간에 딱 섰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아마 이것저것 찔끔찔끔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 신앙의 정도, 사명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의 곁길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내가 한 길을 가려면 여러분, 한 길 가는 나그네잖아,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세상의 길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한 길에 내 삶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간절함, 환경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가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어디서 확인이 되어지느냐? 생각은 많은데, 그죠? 한두 번 그 문을 두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멈추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그건 되지 않았어. 환경이 문제야. 아, 상황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과정만 이야기하는 거죠. 과정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과정도. 그런데 그 과정의 실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나는 계속 가야 하니까, 그 길을. 그냥 끊임없이 실험이 있고 수정이 있고 보완이 있을 뿐인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과정 중에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거니까. 이게 여러분 간절함이라.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간절함. 결국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돌아가셨죠? 피터 들어가 한국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경영학의 대가. 그죠? 이분이 스마트 원칙이라는 어떤 5가지 원칙, 목표를 설정할 때 필요한 5가지 원칙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하면서 도전적이어야 되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진짜 좋은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기업들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대부분 이런 목표를 다 설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터 드러거를 최고라고 경영학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 그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중요하다는 개인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너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용주로서 아, 고용주 맞죠?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업이든 뭐든 간에 이 일을 어떻게 동참하게 만들 때 최고의 리더십일까? 어떻게? 그죠? 내 마음처럼 한 개인이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죠, 말. 그죠? 그게 한 명이든 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과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누가 많이 하느냐? 피터 드러거가 많이 했어요. 즉, 목표 설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거.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보고, 함께 하는 동안. 아,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상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이어 달리기가 가능하지. 그죠? 그때 하나의 목표가 끝까지 꾸준히 지속돼서 어, 결국은 성취하게 되는 저 여러분도 이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절함 분명히 결핍에서 오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1차 강점기 6.25 지나고 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간절한 열망밖에 없었어. 살아내야 돼. 이 나라를 살려내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965년에 독립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고립된 곳이잖아요, 싱가포르도 가만히 가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먼저 독립을 했으니까 합병하기를 원했어. 근데 말레이시아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게 지금의 금융 화복을 만든 거거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후 변화가 얼었다, 뭐 녹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땅이 황무지 같은 거야. 그 조건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농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간절함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결핍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 저는 뭐 이제 그런 얘기 가끔 나누지만, 이제 아이들 미래 세대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이 만나요. 그러면 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 미래 세대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걸 원하지 않겠어요. 다들 원해요. 다들 동참하기를 희망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하는 거야. 원함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정에 간절함이 사실은 추가가 돼야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과정 중에 왜 포기할까? 여러분,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과정 중에 왜 포기할까? 한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가야 할 한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시행착오만 있을 뿐인 거지.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 실패가 아닌 거야. 왜? 그게 과정이야, 과정.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고, 쉬었다 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 우리는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과정 중에 경험하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소원을 말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17장, 18장에 그, 뭐랄까,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자, 이 질문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